예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김근태 전 장관이 젊은 시절 때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이 간첩 노릇을 했다고 고문을 당하는 이근한 씨에게 고문당하는 내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영동 1985라는 영화인데 저는 아무 그 생각도 편견 없이 보다가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 고문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참 잔혹한 일이다. 그 영화의 그 잔상이 아직까지 남아서 그래서 최근에 1987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도 흥행하고 있다는데도 선뜻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 남영동 1985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의 감독의 인터뷰를 듣게 됐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영화를 찍은 이유는 그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면 자기의 신념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유관순 누나라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지만 이렇게 그의 애국심을 우리가 칭송하는데 그것은 사실 남의 일이니까 쉽게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그 유관순 씨가 고문을 당했던 그 실제 내용들을 보면 차라리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 지키지 말지 애국심 너무 또 뭡니까 참지 말고 변절했더라면 차라리 그만큼은 그런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참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참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 말을 함으로 근심이 가득하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왜 이 말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길래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빠져 있느냐? 좀 전에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출교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곧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몸과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교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나가는 것, 그 신앙의 교단에서 쫓겨나는 것, 그 종교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우리 송림 제자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다른 교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출교가 마음에 와닿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출교를 당하면 다른 교단으로 이적하면 됩니다. 요즘은 출교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는데 당시는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족보에서 이름을 빼는 거고 그리고 상속받을 권리도 박탈당하는 거고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출교라는 결정이 떨어지는 순간 뭡니까? 주홍글씨를 또 읽게 되는 겁니다. 그저 이제 유배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는 식민지를 지배할 때 계속해서 어떻게든 통제하기 위해서 고문을 연구했습니다. 고문을 끊임없이 연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수시로 높은 언덕 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수시로 봤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고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니냐 지목을 하는 순간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하면서 오히려 저주까지 해버리는 그 심정을 여러분 우리는 욕할 수만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근심을 예수님이 깊이 이해하셨는지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뭐냐?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래도 근심하는 사람, 마음에 또 경직되고 두려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위로한다고 위로하지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병원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병원 사역하는 분들이 이제 원목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꽃꽂이 해주시던 집사님이 개별적 요양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시는데 한번 저보고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따라갔더니 방에 탁 들어가니까 한 20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어르신이 누워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한 분 한 분 하고 나니까 20명을 기도하니까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다인 줄 알았는데 옆방으로 또 가자 하더라고요. 옆방에 가서 또 20명의 어른이 누워 계셔서 한 방이 한 4-5개 돌고 나니까 이 병원 사역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들의 형편도 입장도 마음도 내가 다 알지를 못하니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동화되지도 못하고 진심 어린 기도와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한다고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집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으로 우울한 마음인데 목사가 갑자기 다가가더니 제가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일까? 저게 왜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위로가 될 듯 하면서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출교와 죽음의 두려움이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지 않을 것이다. 출교 당하지 않도록 내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말은 약간 모호하고 위로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위로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위로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들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성령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왜 큰 유익이요 위로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려면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위로하신다고 보내신 성령님이 왜 또 책망은 하고 계실까? 여러분, 잘한다 해도 될까 말까인데 책망하고 그러면 더 삐뚤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책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 있습니까? 책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쓴소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남의 자식을 이야기할 때는 관대합니다. 아유, 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남의 얘기는 다 관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에게 있어서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쓴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해 못해도, 너가 지금은 날 욕할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쓴소리 한다고 미워할지 몰라도, 그래도 부모는 쓴소리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은 자식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이요 아주 책망하시고 잔소리쟁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잔소리쟁입니다. 신성모독은 아니겠죠. 얼마나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잔소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잔소리하신다 하셨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 인도하신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사람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가 그런 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알고 계셔서 그것을 자꾸만 터치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삶의 의로운 삶을 살도록 자꾸만 터치하십니다.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뭘 하려고요?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자꾸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섭하시는데 1대1로 전담막 가셔서 나를 자꾸만 빚어가시는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를 가장 닮은 사람만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일평생 이렇게 간섭하실 것입니다.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끊임없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만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끊임없이 이렇게 거룩한 자들아 요청하시는데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는 삼짐승이 나타났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산짐승과 싸우는 목적으로 쓰는 몽둥이라면 이 지팡이는 긴 나무로서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양이 있고 자기 고집대로 걸어가는 양이 있으면 톡톡톡 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말 안 듣고 숲으로나 가시덩굴에 빠져 있거나 낭떠러지 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 지팡이 끝에는 고리가 있어서 그걸로 목을 딱 걸어서 끌어올리는 목적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자의 관심과 책망이 없으면 그 양은 이미 죽고 말 것입니다. 목자의 책망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부터는요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걷어내야 될 굳은 마음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십니다. 우리 안에 돌짝밭이 있으면 그 돌들을 걷어내시고 우리 안에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걷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게 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걷어내는 작업을 이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이러한 삶을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었다고 교회 등록했다고 이제 내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긴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던 그런 생각 습관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교만하면 가난하게 만드시고, 또 내가 어두나면 아두나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시 지혜롭게 만져주시는데요. 그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저 우연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고는요, 어떤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것이 전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일어나는 규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 습관, 그 고집을 고치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런 죄에 빠지는 습관들을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면 그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를 바꾸어 가시면서 성령은 내 성격도 알고 계세요. 내 성향을 딱 맞추어서요, 내 성향에 맞도록 찬찬히 갑니다. 또 아주 강하신 분들은 강력하게 한 방에 확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그 사람에 맞게끔 그 맨투맨으로 다 이렇게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은 왜 예배를 내 삶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1년, 2년 정도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벽 기도에 와도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 또 잠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보다 차라리 오전에 기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 2년이 지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책을 보고 제 마음에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많은 영적인 또 거장들이 다 이른 아침에 기도했구나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하니까 어느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이 오시고, 또 조금 있으니까 어느 집사님이 오셨어요. 또 집사님이 오신 다 타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신데, 근데 이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는 빠지는데 이분들이 안 빠져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도 지금 제가 못 빠지고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우리 교회 한 분이 오시는데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듣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라 라는 음성으로 마음에 와닿았던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설교 내용은 전혀 그런 말이 없었는데 성령이 그 마음으로 다가오셨던가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추운 겨울인데도 이 차를 타고 이까지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심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내가 듣기 쓴소리라고 해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감하게 그것을 귀 기울여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좋은 약은 먹기는 쓰고 내 몸에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쓴소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경험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차량을 구입할 때에 인터넷을 보니까 중고차를 사야지 하고 인터넷을 보니까 눈에 쏙 들어오는 아주 좋은 가격의 차량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래 좋은 가격이 있고 좋은 차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판매자와 이제 드디어 만나는 아침이 되었는데, 그런데 전날 밤에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그 느낌이 확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깼는데, 그날 꿈자리에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약속한 이제 시간에 그 딜러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중고차 사기단이었습니다. 중고차 사기단에서 그때부터요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잘 해결하고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다행히 나오게 됐는데, 그 주간에 뉴스에 인천의 중고차 사기단 200명이 적발되었다고, 많은 그런 위협들이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숨을 쉰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중고차 사기단한테 맞았다고 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는데, 그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구나.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과 이 시험이 이 지뢰밭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그 만남이 나를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못 가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서 그것이 자신의 영혼과 한 가정을 비극으로 빠뜨리는지 모르고 죄의 자리로 자꾸만 들어가서 망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마약하다가, 그저 호기심에 외도를 하다가, 그저 속여로 이성과의 잘못된 만남을 가졌다가 비극적인 결말에 치닫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령이 우리에게 참 위로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자랑하시냐면, 바로 이런 죄의 길에 그 발을 내딛다가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인생들, 성령은 미리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한 나의 연약함, 나의 기질, 성격도 다 알고 계셔서 나의 상황과 성품에 맞게끔 차츰차츰 인도해 주시는 참 좋은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르기만 해도 내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생명길로 항상 걸어가고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책망하시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셨던 이 성령님, 여러분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셔서 아름답게 거룩한 자로 빚어가시고 생명의 길에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